사람들에게 그 장래와 앞으로의 운명을 딱 이렇게 돈 받고 말해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점쟁이, 예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개인과 인류의 장래와 영원한 미래에 대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하고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 말은 선지자는 예언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해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받아 기록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예언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구약 성경에 정통하면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들을 때 뭐 한 번에 다 알아듣는 거 아니죠. 자꾸 듣다 보고 읽다 보면 어느 날 10년 전에 몰랐던 게 오늘 깨달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이 또 변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말씀에 정통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로 세워나가는 목회자이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목회자들은 예언자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또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먼저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 계시 받고 그걸 가지고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계속 저렇게 살면 아이고 큰일 나는데 안 되는데 나는 우리 손자들만 보더라도 이놈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크면 좋은데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오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두드러 패고 하면 애들이 빗나가 버려요. 근데 아무튼 어떤 인간을 가만히 보면 저렇게 자식들 키우면 안 되는데 이거 망할 일인데 돈 저렇게 관리하면 큰일 나는데 망하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에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보이니까 목사는 상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근데 그 얘기를 안 받아들이면 걱정이 많죠. 그래서 예언가적인 그런 사역이 목사의 사역 속에 있다는 것. 그런데 저만 있냐?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 개인이나 뭐 어떤 가정의 모양만 봐도 아이고 저거 큰일 났다 뭐 이런 걱정이 들지만 미국 뭐 유럽 중동 뭐 남북한 관계 이런 세계 정세를 또 딱 보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거 정말 그 큰일이 닥치는구나. 무서운 재앙이나 어떤 하나님의 그 징계나 심판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 역사 속에서 성경대로 성취되었고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성경의 예언들도 머지않아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성경의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상에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시는데 몇 번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2번 오시겠다고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2번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지만 한 구절만 봐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몇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그건 예언이란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니 것을 초림이다. 첫 번째 first coming, 첫 번째 초림이라고 하고
온 세상은 믿거나 안 믿거나 좀 어떻게 해요? 상관없이 바로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탄절에 죄를 더 많이 짓고 말이죠. 그래 지금 막 미국이나 막 그 복음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고, 성경과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더 먼저 선진국이 된 저 나라들에서는, 미국 같은 데 그런다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자. 크리스트죠.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의 출생을 축하하는 그 성탄일인데, 이거를 뭐 그냥 뭐 해피 홀리데이라든가 그냥 기쁜 날로, 기쁜 공휴일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자고 막 법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많아진 걸 보니까 아주 재앙을 불러들여요. 재앙을 불러들여. 아주 하는 짓거리들 보면 말이죠.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 초림은 뭐 때문에 오셨냐? 타락한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누구하고 똑같아요? 우리 리안이, 로빈이, 뭐 소연이 이런 아이들처럼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어떤 분이에요? 신이에요, 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분이 아기 모양으로 딱 오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두 번째 세상에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의 재림이다, 세컨드 커밍이다, 재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캐톨릭에서는, 기독교가 좀 변질된 게 이제 캐톨릭인데요. 캐톨릭에서는 이 장로교나 막 이런 침례교나 이런 모든 교회들을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 자기들하고 틀리면 전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캐톨릭에서 25일 날을 원래 로마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날인데, 그냥 예수님 탄생일을 그날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도 25일이 성탄절이라고 그런 건데, 저희들도 성탄절 예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언제나 그때를 그냥 즐기고 놀고 그냥 행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복음전도의 기회로 잡았다 이거죠.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평생 교회 안 다니다가 그런 때는 한번 친구 따라 교회 가볼 수 있는 그런 날, 예수님이 왜 오셨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가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성탄절 때 25일 날 놀아도 되는데요, 안 해도 나는 편하지. 그렇지만 이런 기회에 예수님 오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알릴까를 다짐하는 그런 날이 화요일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정말 그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예언하는지 오늘 우리가 잘 배웁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어머님들도요, 저 김재근 아버님 눈 떠요. 너무 묵상하죠. 아멘은 크게 나는데 묵상하세요. 제가 설교가요 어떤 줄 아세요? 사람들 많이 있는 어떤 데를 또 가고요, 또 어떤 점잖은 자리에 가면 내가 절대로 이렇게 웃기지 않아요. 알겠어요? 나는 언제나 이 어머니들 수준에 맞춰서 설교하려고 노력합니다.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라도 알아듣는 게 좋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웃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해하시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사역자들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고 또 다시 오시면 어떤 세상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알려서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구원시키고 교회 자리에 앉히고 천국에 데려오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알아도 또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잘 메모해서 설교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구마자매, 아멘? 눈 풀어지는 거 아니지? 자, 성경 예언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런 걸 어떻게 분별하는가? 성서 예언의 기록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 성경이 전부 몇 권이요? 66권인데 한 40여 명의 기자들이, 그 기록자들이 한 1500년 동안에 성령의 감동, 거룩한 신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기록하는, 말씀하신 대로 쓰셨거든요. 이걸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니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해석을 하고 그래야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그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가짜 예언자들이 많았단 말이죠. 자기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말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오늘날 같으면 뭘로 분별하면 돼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성경을 비춰봐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맞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가짜는 거죠.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막 그 구원을 안 받고 성령님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막 해석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신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엉터리를 전할 수가 있기는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또 구약시대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 아니면 저게 지 생각을 말하는 걸까? 이걸 뭘로 분별한다고요? 신명기 18장 21, 22절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들으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떤 선지자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으면 그 말씀대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 만일에 말을 했는데도 그대로 전혀 안 되면 지 얘기야. 그럴 때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가짜 거짓 선지자 돌로 쳐 죽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성취된다. 그럼 제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면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못 보더라도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2000년 전에부터 계속 오신다. 예수님도 내가 올게 했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오늘 배웁시다. 자, 넘겨보세요. 구약 성서에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과 재림 예언이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9가지 초림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서는 구약 예수님 탄생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 같이 읽어봅시다. 내용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맞으면 처녀가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애를 데리고 있으면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와 똑같다. 아멘.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 25절에 그대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요.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것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 건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말하자면 유다 족속 중에서 예를 들어 노씨 가문이면 노씨 가문, 정씨 가문이면 가문에서 그러듯이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 그 중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 하나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난데 그분이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요 봤더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부터 상고 때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던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또 아까 이사야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인가 조차도 무엇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모든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하느냐, 그것도 예언이 되고 예언 그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저 뒷부분에 끝부분에 가보면 전부 예수님 맞아 죽고 못 박혀 죽는 그런 장면 나오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그 시체가 이제 장사 지냈는데 나중에 나중에 그 부자가 아리마대 요셉인가 하는 그 부자가 예수님을 자기가 준비해 놓은 무덤에다가 모시겠다고 해가지고 시체를 갖다 모신단 말이죠. 이런 얘기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인데 한사는 얘기지만 군사혁명을 통해서 대통령 된 거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자기 부하한테 그 술집에서 여자들 품고 술 먹다가 놀다가 총 맞아 죽은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옥간에 태어나고 33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것도 역사적으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그럼 왜 오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 자,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 모양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서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속량이란 말은 구속하시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그 정치 철학이나 사상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분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 형님이라고 그럴 때 참 좋았어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오죽했으면 대통령 되기 동교동에 가가지고 내가 목사로서 목포에서 우리 제자들 데리고 거기까지 미리 전화해서 김 선생님 뵈러 갑니다 해갖고 가서 간증해보라고 그랬어요. 간증.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고 어떻게 신앙을 하겠네. 간증해봐가지고 가짜면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시키려고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 양반 진짜 똑똑합디다. 성경을 달달. 근데 꼭 그 캐토릭이라 마테오 복음, 마카오 복음, 그러고 누카오 복음, 이렇게 말하지 우리처럼은 안 하지만, 근데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서 자기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정을 해줬다니까요.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본문 히브리서 9장 28절. 아까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그리스도 많은 사람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한 번 십자가에 pier려 죽으면서 여러분 죄값을 다 청산하셨다. 죄를 다 없애버렸다. 그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노력하고 막 돈 바치고 뭐 봉사하고 고행하고 수양하고 그렇게 해서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 없애 주신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내가 감사 헌금도 하지 마라 그 말인가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헌금하고 막 이런 걸로 구원 못 받는다 하니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지? 다 같이 따라서요. 열심히 되겠습니다. 왜요? 구원 받았으니까요. 아멘요. 예수님은 자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줘가지고 우리가 돈 몇 푼 그거 내는 거 아까우면 되겠어요? 내가 또 꼭 돈 얘기만 나오면 열받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는 없나 보네. 아니요. 앞으로. 뒤로. 아니네. 왜? 제가 여기다 추가하고 거기다가는 안 보탰나 봐이다. 예. 아무튼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려 오셨습니다. 그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미 구약 예언대로 예수님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 승천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신데 뭐 하려고 어디를 보고 계실까요? 우리 교회를 보고 있고 이 세상을 보면서 언제 내려갈까? 거기는 시계가 있다고 없다고? 시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몇 명 남았냐? 구원받을 사람 몇 명 남았냐? 나 빨리 내려가서 노양모도 안아주고 싶고 여기 다 안아주고 싶다 뭐 그러는데 제가 예수님 조금만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가족들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예수 초림인 성탄이 이루어진 이제는 뭐 할 때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중에 몇 명은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초림의 성경 예언도 다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초림은 죄를 없애줄 죄 때문에 오셨지요?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재림은 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또 고통당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죄된 죄악에 타락한 세상을 아주 작살내러 오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하늘로부터 막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하나 여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막 백말 타고 짠짠한 우리 같이 오자. 같이 오시잖아. 재림. 자, 예수 재림 예언은 넘겨주세요. 구약 성경에 약 1500회, 신약 성경에 약 320회. 신약 성경에 25절마다 한 구절 정도는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다음 구절들은 재림에 대해서 무슨 예언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뭐라 다시 오신다고 안 오신다고? 다시 와서 그랬잖아요. 천국 집을 준비하면 다시 와서 데려가서 너희들 영원토록 나 같이 살게 해준다. 아멘.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 읽었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볼 수 있다고, 볼 거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 이한이도 이건 따라서 해야 돼. 시한이도 시작. 이것들을 증하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이 오실 때는 이 정확하게 하면 공중으로 잠깐 오시기도 하고 이 땅에 이 우리가 사는 지구에 발을 댈 때도 있고 두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중 재림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때가 됐다라고 딱 얘기하면 교회가 구원받을 숫자가 다 차고 이제 교회가 완성됐다고 천사가 보고를 하면 예수님은 가자 하고 나팔을 천사들이 불면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먼저 이 지구로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 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무덤 속에 있는 시체들 다 부활시켜서 하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리라. 아멘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왜요? 먼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완벽하게 부활시켜서 피난을 시켜놓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공중에서 공중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천사들이 왜 예수님 나가신다 너희들 다 올라와라 하면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 옷 같은 거 다 놔두고 안경 같은 거 다 놔두고 금리빨도 놔두고 전부 가는 거예요. 나 여기 지갑 이거 카드 이거 다 넣을 때 알아서 가든지. 근데 우리는 가는 남아서 이거 가져와서 돈 쓰는 사람은 정말 불쌍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부 놔두고. 근데 이 모습이에요? 유구마자면 자기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살 빼려고 노력할 거 없어. 그때 되면 저절로 그냥 명랑에도 걱정할 거 없어. 머리 다 아주 최고의 명품들로 이쁜 아름다운 모습으로. 김재근 선생님도 나보다 100배나 더 아름다운 멋진 총각으로 그냥 샥 하늘로 다 같이 나따라 하늘로 올라갑시다. 무덤에서 막 티끌이 된 시체들도 전부 슉슉 해갖고는 와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양모야 나 올라간다 막 이러고 우리 누나도 막 그러고 말이지. 우리 성도들 먼저 간 성도들 어제도 너 수원에 가서 이제 문상 드리고 왔는데 그분도 막 올라가면서 막 목사님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 10에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꾸며낸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데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 바다에 빠져 죽은 세월호 때문에 죽은 아이들도 그렇고 전부 다 구원받았으면 그때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안아주신대. 아멘.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는 헤어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예배 끝나고 헤어질 때 제일 서운하더라고. 계속 이렇게 그냥 1년 360날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될까? 근데 천국 가면은 마음만 먹으면 박순자 여사님 보고 싶어요 하면은 금방 나타나서 목사님 부르셨어요?
이런다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분명해요, 안 해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너무나 신나가지고 이런 모든 걸 알고 나니까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랬다니까. 빨리 죽으면 이 생 고생 안 하고 천국 가서 편히 쉬면 되는데 바로 이 교회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명이라도 더 제자로 세우려고 내가 하나님이 더 고생을 시켜주시는구나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나팔 소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자다가도 나팔 소리 나면 그 소리인가. 근데 뭐 연구하고 뭐 찾을 시간이 없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순식간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순식간에. 이거는요, 어떻게 시간을 눈 깜짝하는 사이 벌써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신나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마치 교회가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변화받아서 올라간다는 거 휴거라고 그러는데, 휴거라는 건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확 잡아채서 올려간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 달구새끼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슉 채가지고 가서 먹는 거야. 그러면 저 하나님이 싹 우리를 끌고 올라가는 걸 휴가라고, 랩처라고 하네. 근데 원래는 굉장히 신나는 시간이라는 거, 환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늘로 이렇게 휴거되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한 인생들은, 이세 살아있는 대통령이야, 뭐 재벌들, 수많은 젊은이들, 뭐 나이 드신 분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을 텐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 자, 마태복음 24장 33절 42절 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쫙 갈라져 버린다니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들이. 아멘요? 많은 교회가 우리는 없어졌는데 예배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목사가 없는 교회도 있고 성도들만 모여서 목사님 어디 가셨어? 이런 교회도 있고 목사님이 멋지게 예배하는데 성도들이 일부가 없는 교회도 있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희한한 이게 비밀이야, 비밀. 신비한 비밀. 이걸 깨닫고 믿어진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니까 나이가 조금씩 아무리 먹어도 39밖에 안 먹지만 또 뭐 이제 우리 40년을 같이 또 아들네나 또 며느리나 자식들이 또 미국 간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러다 보면 별의별 생각도 들고 막 비관도 들고 내가 이러려고 새끼들 낳았나 뭐 싶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이상하게 요즘 감사하는 것은 이상하게 세월이 아무리 가고 그래도 어떤 상황이라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글 안 하면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여러분 언제 봤냐는데 나 다 짐 싸가지고 애들하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나 천국입니다. 자, 예수님 그럼 다시 오는 목적이 뭔가 간단하게
예수님 초림하신 목적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다 같이 없애려고. 그 죄 없어지셨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없애주셨죠? 오전 형제 여전히 죄 없죠? 그들은 죄 알게 모르게 지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어진 거 믿습니까? 초림의 목적은 다 같이 없애려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 재림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죄를 너무너무 싫어서 자기 아들까지 대신 죽였잖아요.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타락한 인간들이, 전 인류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본질로 따지면 막 다 오늘 당장 쓸어버리고 싶어. 노아 홍수 때처럼 막 40일 동안 물 내려서 그 땅 다 쓸어버리든지. 근데요, 전에는 물이었지만 앞으로는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린다고 그랬다. 아니, 내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저는 성경을 아니까 누가 뭐라 하면 따져봅시다. 성경이 바이블 세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뭘, 당신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싸울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분이 우리를 그 심판 속에 몰아넣고 싶겠어요? 우리를 피난시켜 놓고 때릴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옛날 노아 홍수 시대도 어땠어요? 다 타락하고 세상에 하나님도 안 믿고 멋대로 죄 살았지만 노아와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다 태워놓고 문 닫았고 물로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로 피난시켜 놓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엉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가 완성되면 데려가시고 피난시켜 놓은 다음에 7년 동안 이 세상을 아주 작살낸다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래서요, 불신 세상과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라는 대환란, 인류 역사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란은 없었다는 그런 환란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근데 성도들은 어때요? 장래 진노하신 심판에서 피난 가요, 안 가요? 구원받습니다.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어디로 오실까? 청계산, 내가 이사 가서 살면 청계산으로 올까? 관악산으로 올까? 남산으로 오실까? 저 신천지에서 많은 과천으로 오실까? 신림동으로 올까? 성경에는요, 상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까 장소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도하면서 보면 대충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스가랴서 14장 4절, 이거 예수님이 세상 초림하시기 전에 구약의 예언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그 동쪽 감람산에 서실 거죠.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이스라엘의 올리베트 마운틴이라고 하는 감람산이 있는데, 그 예수님 발이 거기에 딱 닿는 순간 이 산이 둘로 쫙 갈라져 막 이 세상의 지형이 막 바뀌어버리는. 근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나중에 이제 또 계시록을 또 여러분과 다시 한번 되돌려서 계시록 딱 설교 한번 남겨놓고 있어요. 가능한 빨리 끝낼 건데요. 끝내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쫙 돌려서 예수님 재림을 대비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피난시키고 7년 동안 막 천사들이 막 엄청나게 심판을 내리는데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세상 지변이 변하고 막 엄청나게 이 세상이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으로 이제 때가 됐다, 우리들 휴거된 우리들하고 다시 이 세상 내려올 때 감람산에 발이 딱 댈 때 그 산이 절반 쭉 갈라져 가지고 북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갈라져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무조건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를 들자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장사되었죠? 삶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 며칠간 계셨다고요? 시험에 나와요. 40일 동안 여기 하도 안 믿으니까 수없이 보여주시고 나서 강남역으로 다 모여라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제자들아 나 믿는 자들아 다 와라. 그냥 한 500여 명이 모여있어. 강남역에 데모하러 모인 거예요.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서 내가 이제 다 됐으니까 간다. 내가 간다. 잘 있어라. 근데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누구며 왜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왜 부활했는지를 온 세상에 다 전해라. 알았냐? 아멘 하세요. 아멘. 내 증인이 되라. 맞아. 나 너희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해서 구원시켜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슉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어째 나는 그것 좀 안 되나 어떻게. 뭐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쑥 하시는, 그분은 부활한 뒤로요 쑥 문을 닫아놓고 쑥 들어오셨다가 다 볼일 보고요 믿습니다 하면 또 언제 벽으로 빠져나가시고요. 막 그런 몸이에요. 부활한 몸은 그런 몸이에요. 근데 하늘을 쑥 올라가니까 나중에 구름에 가려서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그랬는데 천사들이 하늘에서 딱 나타나지고 뭘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냐. 예수님 뭐라 해서 가서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전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그 천사가 그렇게 나처럼 싸납게 말한 건 아니고요. 막 그렇게 하고 나서 어땠어요? 하는 말씀이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리라. 그러니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멘. 강남역으로 가지 마세요. 강남역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재림하실까? 이걸 얘기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할 일을 안 하고 전부 유달산이나 청계산에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사람도 먹을 것 없는 사람 자기 새끼도 죽여서 먹고 막 그런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 될까봐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뭘로 예수님 재림을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 걸 분별해야 되냐? 마태복음 24장 3절 8절 지난번에 했지만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여기 예 그냥 여기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와서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난리와 나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구온난화, 기후이상, 미세먼지, 이제 환경오염, 로봇, 인간, 4차 산업혁명, 이 모든 이 흐름을 볼 때 지금 이 인류가 멸망을 지금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크리스찬답게 성경을 알고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야만 해석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무조건 막 세상 뭐가 좋아진다 한다고 같이 덩다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람직한 자세 쩍쩍쩍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2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다 같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 초림할 때 두 종류의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인 타락한 유태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초림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막상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눈멀고 귀멀은 사람들, 그런가 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정말 제발 예수님 오신 걸 좀 보고 죽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 36절에 안나라는 나이 드신 그분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 별 보고 예수님,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오고, 목장에서 목동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그 징조들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예수님 오신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나 죽어도 좋아요 하고 안나나 시몬 같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성경보다는 세상, 물질 세계, 돈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오셔도 언제든지 부끄러움 없이, 갑자기 당황함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합시다. 설령 우리 때 못 오더라도 알립시다. 가족들 챙깁시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제 설교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